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고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14절과 17절 말씀처럼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무교병의 절기, 이거 줄여서 무교절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명절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실절이죠. 이스라엘에는 2번의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 중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해 마지막 추수가 끝난 다음에 모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3번씩이나 나오라고 하셨는가? 이 구약의 사건들 혹은 계명들은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죠. 즉 신약에서 일어날 일의 그 의미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 즉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시라는 이 명령은 그 신약의 예표라는 그런 관점에 기초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무교절인데요. 2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는 무교병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정월, 아비벌이 정월인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했을 때 심판의 칼이 그 집을 넘어갔지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그런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만, 무교절의 절기만을 생각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시는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드려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사망의 올무가 넘어간, 패스오버, 넘어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대신 드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죠. 신약에서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죄를 말하죠. 묵은 누룩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오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생활화 되었다는 거죠. 습관이 되었고 마치 원래부터 우리와 함께 태어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해방시켰을 때
그들은 노예로 살았을 때에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살아가는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들을 다 없애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유월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로 살았던 시대의 그 사고방식과 그 행동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행위만이 죄물이 되어야 되지요. 죄가 있으면 유월절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우리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무교절 해서 하루만 지키면 되는 거지 뭘 일주일씩이나 그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0년을 압축해서 7일 동안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배어있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솎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빼내기 어렵다는 거죠.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빼내기 위해서? 노예 근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빼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복 76주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올해가 76주년이죠.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 식민지 사람으로 살던 그런 정신을 다 버리지 못했다. 이제 3.1절 되면은 신문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매년 8.15 때 그 8월 15일 앞두고 신문들을 보게 되면 사설이나 어떤 그 칼럼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한탄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살아도 그랬는데 그죠?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니 뭐 그걸 빼낸다는 것이 그죠? 40년 갖고도 어려운 일인데 바로 일주일로 압축시켜서 그 딱딱한 떡을 아침 저녁만 먹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먹으면서 몸에 한번 잘못 밴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해질 때까지 죽자사자 일해서 소득을 거두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인 애굽 사람의 것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땅이 내게 주어지고 분배가 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는 땅을 각 부족에게 분배해주고 각 부족들은 가문을 따라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확은 어디로 갑니까? 내 창고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또 기본으로 합니까? 자기가 일한 것은 자기의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주인이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은 10번의 재앙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의 재앙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고 떠나라 할 때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라 했을 때 건너간 것, 그거 말고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는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그 예물로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서를 보게 되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거둔 재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재물의 의미를 내일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 예배의 참 정신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그 재물이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예물로 드려야 되지? 우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큼 드려야 될까? 우리 그 11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세금 내기 전에 드려야 됩니까? 세금 낸 후에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드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기쁨이 되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딱 내 소유에서 무엇인가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참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비로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가면은 쉐마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도록.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손등에 써서 붙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교육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재물도 전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재물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저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뭔가 이렇게 넉넉해지면서 좀 베풀고 그러면 좋은데, 이 넉넉한 재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그 육체적 쾌락이나 또는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박이라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또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객기를 발휘하는데 이 재물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청년 한 20, 30대, 20대, 30대, 40대 쪽에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얘기하죠. 그런 인터넷 모임에 이렇게 슬쩍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요즘에 젊은이들,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일하는 목적인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자마자 그 첫 월급을 타면서 바로 BMW나 벤츠 이런 외제차를 계약했다가 60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가 아주 패가망신하는 큰 빚을 지고 젊음을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재물을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77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6절 상반절
15절에서 보게 되면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매 중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실절. 우리가 맥주감사를 지키지요. 이것은 무교절 다음 7주간 된 다음 날 이렇게 지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빈손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3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6월절은 첫 수확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립니다. 이 요제라고 하죠.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이제 나머지 수확도 하나님 잘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감사의 의미를 포함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레위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빻아서 새 소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레위기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0일째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확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예표하는 절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6월절부터 계산하게 되면 그날이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바로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그날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잠잘 때가 오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렇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첫 수확에 해당이 돼서 하나님 창고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런 성령 강림의 귀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장막절이 마지막에 16절 하반절에 제시되고 있죠.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하고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한겨울 넉넉하게 먹고 다음 첫 번째 추수 다시 맥추감사절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이제 먹고 또 그것을 밭에 뿌려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초막절과 함께 지냅니다. 초막절은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서 어때요? 텐트를 지어놓고 또는 그 풀이나 이런 것들, 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땅 없이 장막 생활을 한 거,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쫄랑쫄랑 따라서 이제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갑니다.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노예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매년 이 수장절, 장막절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학교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 때는 어때요? 매일 밭에서 나가고 아침에 일하면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옵니다. 언제 성경을 가르치고 언제 역사를 가르치고 언제 그것을 삽니까? 이렇게 특별한 날들을 두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감사의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결국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추수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그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5절에서의 곡식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그 곡식이 잘 익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뭐 1년 동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도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곡식들처럼 결국 추수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지킨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킨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집에서 자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남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일을 우리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떨 때는 참 불편합니다. 처음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고, 뭐 직장 그만둘 때까지도 계속 시달렸지만, 특히 주일날 이 출근하라는 명령, 또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서 아주 제 상관이었던 사람은 아주 악질적으로 저를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꼭 주일날 무슨 일을 만나요. 심지어는 골프채를 사주고, 골프 1차, 골프는 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며요. 하고 자리라도 채워라 이러면서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초막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수확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요. 맥주절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 그런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서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바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도 푸르른 들판에 곡식을 맺어가는 그런 잘 자라는 곡식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곡식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큰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는 삶인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하나님 창고에 쌓아서 한 천국잔치에 부르실 그날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더 푸르르고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알곡을 맺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늘 후손들로부터 또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